언약 신약, 너무 눌러야 돼. 눌렀어요. 구약 신약, 구약 언어학, 구약의 어떤 언어로 성경을 조금씩 맛을 보는 공식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이어서 선택으로 인한 구속의 제한, 구속 언약에서 선택으로 인한 구속의 제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계약과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은 상호간에 조건이 맞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라면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이 인간의 어떤 물론 의지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어떤 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신 거, 계약을 맺은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선택으로 인한 구속의 제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구속의 언약이 선택의 작정과 혼돈되는 일이 가끔 있지만 둘은 동일하지 않다. 선택의 작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후사들이 될 사람의 수를 결정하는 반면에 구속 언약은 은혜와 영광이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길을 나타낸다. 선택의 작정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예정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 선택의 작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후사가 될 사람들의 수를 결정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 관계없이 선택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속의 언약은 은혜와 영광이 죄인들을 위하여 마련되는 길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은 구속 언약은 은혜의 영광이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길이다. 논리적으로는 선택이 구속에 의존해서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앞선다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그냥 보통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정한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죠. 성도는 존귀하다. 하나님이 귀여긴 사. 그래서 하나님 기억에서 귀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만 제한적 특별한 구속 혹은 제한적 속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택자들만 구원하려는 것이며, 또한 실제적으로는 그들만이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였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특정한 죄인들을 대신에 당하신 형벌에 대한 대속의 의미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십자가를 대속해 주신 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는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에 부과해서 자기와 그들을 연합하는 믿음을 포함하여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획득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준비하셔서 하셨다. 믿음의 은총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위에서 돌아가신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적용되며,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볼코프에서는 저기 신학 볼코프에서는 세상 중에서 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으나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0장 6절. 그래서 볼코프에서는 절신학자 볼코프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너희를 보전하고 지키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었으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2절 인용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구속 언약의 성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서 예언. 구약에서는 사실 그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구약 아담 이후에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언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면은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잖아.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속 언약의 성취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서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당사자인 약속의 당사자인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성자를 세상에 보내었고 언약 성취에 있어서는 성취함에 있어서 그 삼일체가 다 포함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성자로 하여금 언약의 조건에 따른 세부적인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는데 죄인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죄인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는 것처럼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을 당하신 죄값을 대신 지불하세요. 그래서 언약의 약속에 따라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여 성부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 지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셨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은혜의 언약,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인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는 죄인을 가지고 죄수라고 그러잖아요. 죄수는 당연히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언약의 약속에 따라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여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구속사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보혜사를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마침내 성자 재림과 심판을 통하여 성자와 택한 자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구속 언약을 성취하신다. 구속 언약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무슨 계획이냐? 창조의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은 우리 모든 사람 구원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끝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알게 되고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듣는 분으로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의 또한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 끝날까지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로 신할 수도 없고 예배서 이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한번 여인과 대화 가운데 네가 지금 내 앞에 선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선물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거야. 성령을 구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과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거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과연 보건대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구속의 언약은 은혜. 구속과 은혜가 이렇게 띄어놓을 수가 없고 동일하게. 오직 죄 밖에는 지은 일이 없는 우리가 오직 구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저 은혜라는 말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저는 이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내놓고 보니까 요즘 그 복음성화 가운데 은혜 아니면 아니라 과거에는 은혜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은혜 정말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열심으로 하면 되는 어떤 그 성과도 낼 수가 있고 결과도 얻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댔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언젠가 내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차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고 고통을 겪어보게 되고 그리고 위태한 길을 많이 경험해 보면서 지나오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제 그때서야 고백이 되더라. 신하게 되더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면 그런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구나. 교회에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믿고 살아가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택함과 불택함이라는 이중 예정, 이는 선택과 유기로서 인류 중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하나님 예정은 선택하시고 또 그 중에는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방가기를 결과적으로 결정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작정 일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작정과 예정의 섭리,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만세전 하나님 가슴과 있죠. 예정과 섭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감사의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
못해서 나를 창조해 주셨다. 이 말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 아까 우리가 막 정치 얘기 많이 하더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 밑에 아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옳지 않은 것도 막 옳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죠.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그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아부하고 손비비는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합을 다 주관하시는데 인류의 인간들의 모두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보다 더 큰 은혜고 축복이고 존귀함이 또 이상 없을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 승리 우리에게 그래서 통해서 하나는 감사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개념, 그 다음에 언약의 행위,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사상은 종교개혁 당시부터 거듭 강조되어 왔다. 아담의 범죄 직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고 그 후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통해 재천명되어 왔고 마침내 새 언약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장 이하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심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다. 첫 것은 낡아지는 것이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8장 13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곧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낡아져 가는 것이 뭔가 완전한 실현에 따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고 은혜 언약, 옛 언약은 어쩌면은 행위 언약, 율법의 언약이라면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온 거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행위를 강조한다면 신약의 은혜는 은혜로 인하여 것이다.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룰이라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행위로서 속사람과 우리 겉사람,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과 우리 행동하는 것.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우리 다 같이 그죠? 보여주는 것은 좋은 면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속에는 그 좋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고 남이 조그만 잘못한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은 비평적인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총회가 어떻고 노예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어떻고.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평하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걸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긍정적인 걸 얘기해요. 옛날에는 부정적인 것, 돌아간 조영 목사님도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적인 말을 해요. 긍정적인 말을 해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일하고 영원한 계약 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의 언약이라고 불렀다. 또한 칼빈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맺은 언약 관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리스도의 성취가 새 언약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이루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취가 새 언약을 이뤘다고 한다. 은혜 언약의 첫 번째로 은혜 언약의 특징이 뭔가? 은혜 언약에서 첫 번째 은혜 언약의 특징이 뭔가? 은혜 언약은 구원에 관하여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은혜로운 언약이며, 인간의 어떤 행위를 희생을 수고를 내가 캐톨릭처럼 네가 뭘 잘못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성과를 거둬야 되고 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언약은 구원에 관하여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은혜로운 언약이며,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모두 동원된 언약이다. 성삼위가 다 동원돼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검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사 택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뭐겠어요?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면은, 그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한 시간이 흘러도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란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흘러가도 세월이 흘러가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내 대가 아니고 그 다음 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수없는 수천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모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언약이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 에베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정된 사람, 그리고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지만 인간의 공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이며,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희생을 요구 조건 내세우지 않고, 그러자는 우리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해야 내가 좀 내 마음도 시원할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해야 내가 좀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받는데 어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줄까,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 관계,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계약 당사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성립된 현무 계약이다. 또한 은혜 계약은 시대에 따라 여러 형태로 주어졌으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약속의 내용과 약속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사실. 진짜 이건 모든 조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 하는 말씀을 들으면 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중보자가 언제나 동일하다는 사실, 일치점을 갖는다. 거기서 성경 한 번만 찾아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중보자 예수님. 두 번째로 은혜 계약의 은혜 언약의 계약 당사자. 은혜 계약의 계약 당사자. 은혜 계약의 계약 당사자. 당사자는 하나님으로서 제2 당사자의 인간이 당신에게 대해 가지실 관계를 솔선하여 은혜롭게 결정하시는 당사자이다. 인간은 목적 자체로 볼 때 피택자이다. 그러나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넓은 의미의 언약에서는 객관적 협약이므로 언약 생명을 받지 못하는 자들도 포함된다. 그렇지만 구원의 실현이라는 수단적 의미에서는 신자들과 그 자녀들하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걸 보면서 사실 이게 신학교 때 배운 건데 뭐 이제 벌써 한 40년 지나갔으니까 까마득한 건데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야 하나님 참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려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내 마음에 아주 깊이 와닿더라고요. 은혜 언약의 당사자, 그다음에 은혜 언약의 약속과 요구. 은혜 언약의 약속으로는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참된 관계 회복, 영적 상징으로서 현세적 축복의 약속, 재의 사유와 양자 칭의의 약속, 최종적 영광의 약속이 등이 있다. 또한 은혜 언약에는 믿음과 순종이 요구하고 있다. 믿음으로 언약과 그 약속들을 받아 언약의 생명에 들어가고 새 생명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조건이 아니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죠. 감사함. 만약에 은혜를 깨닫지 않고 일방적으로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할 수 없이 관계가 있으니까 뭐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라든지 경영자와 아니면 종업원의 관계가 그냥 시키면 하는 거지만은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린 거예요.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요구는 약속 이행의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약속의 결과인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생애의 원리를 따라서 힘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헌신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신 거다. 그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성과를 이루어갈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와 관계.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다. 그리스도는 특별한 중보자이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게재하셔서 중재만 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보증인과 율법의 완성자로서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상 관계를 갖도록 회복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말로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지불해야 될 죄책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불함으로써 율법의 의를 완성시키신 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 죄만 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지금은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보좌국에서 우리를 기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를 따라서 생활함으로써 구원을 완성하게 하도록 인도하며 촉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그를 대신하여 사신 바울의 직책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화해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그리스도의 종요, 사환이요, 증인으로서 직책이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묵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즘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다. 그 다음 세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는 것들을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증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 세대에서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가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어떤 직책과 책임과 의무감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화목은 하나님과 나와 화목했으니까 그 죄가 화목해서 멀게 했으니까 죄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이루니까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직책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전도자의 직책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언약 안에서의 회원, 언약 안에 있는 회원, 성민은 신앙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합법적 합정으로서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은 유일한 방법이다. 신자의 자녀들은 합법적 관계로서 언약에 들어간다. 그 자체가 생명의 교통으로서 언약 관계가 아니고 조만간 현실이 되리라고 합법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나는 하나님과 언약과 관계를 맺었지만은 내 자녀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만간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에 자자되듯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해서 그 언약 관계를 맺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비중생자, 합법적 협약으로서 언약에 참여된 비중생자는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회개하고 신앙을 가진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약의 피기자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듣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받게 됩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회원에 대해서 논의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단순히 법적인 협정으로서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실현되는 언약과를 구별하는 것이다. 저들은 참 믿음이 못되고 고백이 진실하지 못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하지 않거나 언약에 수반하는 책임을 감당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언약을 파기한 자로 간주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나 교회 안에 끝까지 중생하지 않다가 언약에 대열에 있다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막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러던 분이 있어요. 그러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왔다가 뭐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내추럴인가 경색이 와서 식물인간처럼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다고 낫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한 달인가 있다가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서는 완전히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남편 할아버지는 완전 불교 신자인데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병 가기 전에도 목사님 어떤 때는 바카스 사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 나온 한 1년 정도 되셨던데 그때 한 80 정도 되셨어요. 그렇게 하시던 분이 깨어나서는 20일 동안 한 달 더 넘었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희망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깨어났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깨어나서 완전히 예수 부인하고 예수님 얘기도 못하게 그런 걸 보면 개중에도 이탈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무조건적 선택,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구원을 위하여 특정한 개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다만 그 자신의 주권적 의지일 뿐이다. 특정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 회개 등과 같은 이런 예지된 반응이나 그들 편에 대한 순종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신 각 개인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신다. 각 개인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신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인간에게 있는 어떤 독성이나 예지된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가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죄인을 택하시면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구원의 원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을 제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다.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약속은 축복을 받아주게 된다. 여섯 번째, 여러 경륜 시대의 언약. 은혜 언약은 본질상 하나이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시되었다. 그 형태를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공회의 직장에서는 목사님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아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었잖아요. 잠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네. 2장 5절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이 중보 기도가 네. 우리가 흔히들 이 교회에서 막 중보 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용어인가요? 아니면 그게 맞는 건가요? 중보기도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여기 중보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중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 사이의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그 네. 중보자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우편에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아랠 때, 네. 근데 인간 그 성도들 간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웃 간의 이런 기도지, 그게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는, 용어 정의를 했을 때 그게 아. 중보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 기도하기는 좀 예를 들면 힘이 벅차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이제 그 특별한 기도 제목 통성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기 로마서에 나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로 또 내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중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구체적으로 내가 깊이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어떤 중보기도라는 어떤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는데. 근데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헬라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원어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주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우리는 예를 들어 중보기도를 한다면은 물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협력해서 이제 중보 같이 기도해 주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아주 그냥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는 내가 생각하기는 그 정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가 따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개념적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개념을 알아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흔히들 이제 중보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이웃에 대한 기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런 용어를 진짜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이 정의가 이게 맞나라는 의심 들어서 말씀. 예수님과 그 중보기 듣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그러지 않는 것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중보에 대해서. 이 계약이 맺어지는 방법에 있어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서로 다르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계약은 약속들, 예언들, 희생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이런 및 다른 유형들과 제정들에 의해서 특징 지어졌으니 이는 모든 것은 장차 오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피택자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신앙하도록 믿도록 하는 교훈하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당사자로서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약속된 예언 메시아에 의하여 충분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니 이 계약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구약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도에 의하여 맺어지게 되었다. 이 제도는 성경 한번 찾아보고 갈라디아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얻었던 것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신약에서는 구약의 본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되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도에 의해서 맺어지게 되었다. 이 제도는 수적적으로 구약에서보다 더 적고 외견상으로 구약에서보다 덜 화려하게 보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보다 충분히, 보다 명백히,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틀림없다. 우리가 이 계약을 신약이로 부른다. 그러므로 본체가 다른 두 은혜의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본체를 지닌 은혜의 계약이 있을 뿐이지만 그것이 집행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다. 그다음 아담과의 원시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꺾을 것이라고 라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았죠. 이 언약에 주로서 하나님은 전능자의 자리에서 아담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가 되시고 여호와가 되셨다. 바로 이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언약의 주가 되심을 표시하기 위하여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첫 언약 체결 후에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 이 여호와 이름으로 일하셨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의 약속들을 이행하실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일하셨다.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결말하셨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으로. 노아와의 어떤 이중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이전에 택한 자의 구원에 대한 암시가 깃들인 언약을 맺으셨고 창세기 6장 18절에 홍수 후에 다시 땅을 침몰시키는 홍수가 없으면 일반 인종적인 언약을 주셨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 목표였음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갱신된 언약 체결로서 분명히 계시하셨다. 이 진리는 노아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6장 18절하고 창세기 9장에서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첫 번째는 방주로 들어가고 9장에서 한번 보시죠. 9장 8절 10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약속하고 또 나와서 약속. 갱신하셨다. 그다음에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회복되는 역사의 끝에까지 지속되고 유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나안에 대한 현세적 축복과 메시아에 대한 영적 축복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 이는 신약의 성도들도 창대하여지며 영적 가나안 즉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보여준다.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은 낙원에서의 첫 언약 체결의 목적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임을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현세적 축복과 메시아에 대한 영적 축복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 창세기 15장 6절. 이는 신약의 성도들도 참대하여지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뭐 본토 친정 아비를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뭐 복을 주고 뭐 이렇게 뭐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들이 그 복이 아브라함 때의 그 약속의 복이 또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보여준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은 낙원에서의 첫 언약 체결의 목적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그 성취하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언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적, 의식적, 국가적 율법을 주셨다. 이는 인간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적, 의식적, 국가적 율법을 모세 율법을 주셨죠. 이는 인간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로 이끈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가 죄가 뭔지 그때 율법이 오기 전에 제가 죄를 몰랐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깨닫게 이건 죄, 이런 건 죄고 이런 건 죄가 아니다. 이것은 죄,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죄를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가지고 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몽학 선생님이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죄값을 죄인에게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입게 된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약 시대의 언약,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세워진 새 언약으로서 구약 시대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인데 반하여 이는 모든 국가 모든 백성이 확대되는 보편성과 성령 강림으로 인한 충만을 지니겠다. 신약 시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워진 새 언약으로서 구약 시대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이었죠. 그들에게만 국한된 걸로 생각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뭐 말씀을 전하실 때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국가 모든 백성이 확대되는 보편과 성령 강림이란 인하여 충만을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 중심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맺히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에게나 신해산 계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에게만 국한되었던 것들이 신약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연관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